오늘 저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치 좋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고 할지라도 도구가 전혀 없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도 더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군이라 하더라도 병사가 없거나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힘은 병사들이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아주 모험적인 생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적에게 포위당해서 꼼짝할 수 없도록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천둥이 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모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편안할 때보다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분명한 고백은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공격에 처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실질적인 삶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나한테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생전 가보지 않는 곳을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날 낭떠지를 향하여 가면서도 안전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매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들어가면 낭떠지에 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만났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도 그냥 그 어려움에서 그냥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더욱더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떠한 최고의 위험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신형 자동차가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것이 가장 자랑거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기에서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시오, 나의 자랑이며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에서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 평지에 있으면 맹수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에 올라 있으면 맹수는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맹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적이나 위험이 몰려와도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덤벼들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눈을 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든지 절대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왔다는 정갈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필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겠습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8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성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셨고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돌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나 요새나 산성 같은 것은 우리가 수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어려움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나를 건지시는 자와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산석이나 반석까지 미처 피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다라는 귀중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나가야 됩니다. 또한 어려운 곳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던 그 어려움을 우리들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서는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피할 데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다윗은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기 일비 직전에 상태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로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까? 사실 이럴 때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하나씩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터지면 죽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두려운 것은 죽음 뒤에 나에게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참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구 시합을 할 때 투수가 한참 공을 던지고 있는데 감독이나 코치가 들어와서 그 공을 달라고 할 때는 그 투수에게 너는 이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자기가 지금 힘이 남아있고 좋게 던질 수가 있는데 코치가 와서 공을 이리 줘 한다고 해서 넌 나가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운드를 내려가는 투수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더 잘 던질 수 있는 그 일이 힘이 남아 있는데 그 일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의 손님이 찾아올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는 것을 내 일의 열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 그는 지금 한창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동안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죽는 것은 영광의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죽음의 고통은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칼로 죽든지 목매어 죽든지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 네가 나의 일에 너무 충성스럽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한참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음이 그를 삼키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로 종으로 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 쪽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르짖는 소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권세 있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알 수 없는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갖가지 자연 이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적들이 힘없이 달아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현상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로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수치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은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신이 났던 것은 자연 이변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치니까 적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했다는 말은 천둥이 내려쳤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인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신의 진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왜 너희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종 다윗을 건드리고 하는 것이냐? 한번 뜨거운 맛을 보라고 이러한 소리를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곤란한 일이 치더라도 자연 이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이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그거머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캄캄한 어둠에 에워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로하심이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이우다는 것은 다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사다리로 삼아서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고 다른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 한번 폭격을 해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와서 폭격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비와 번개와 우박으로 공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해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 앞에 강철을 내어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결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보시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다윗은 그 장면을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한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법은 신출구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편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정말로 주님이 너무나도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나에게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능력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꼭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만의 방송이시며 나의 곳에 주를 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위할 마음이시고 나의 맘 되시라 하나님,
주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